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첫째 날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며칠 동안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인 성회 수요일 혹은 재해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로 부르고 사순절의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성회 수요일, 오늘은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의 이마와 손등에 재를 바르고 회개하는 날을 성회, 거룩한 제의 날이라 불렀는데, 여기에서 바로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제의 날이라고 하는 오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독교 전통에서는 금식과 자기 부정, 엄숙한 반성과 진실된 성별의 기간으로 참회의 계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가졌고요. 엘리야가 40일 40야를 도망쳐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절기에 가장 모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했던 것에서부터 이 사순절의 의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10분의 1을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1조의 정신을 따라서 특별히 이 사순절 40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한 해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40일 사순절의 시간은 한 해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요,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이 40일 사순절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40과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고뇌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의 이 새벽의 아침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회개에 대한 시작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의 출발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과 걸음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5가지의 덕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가 이와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겸손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축복하셨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 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는 겸손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이 합당한 덕목은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과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을 또 다른 말로 인내라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정수는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견딜 줄 아는 것이죠.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견딜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 인내라 말합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린다라는 뜻이고, 담요로 무엇을 덮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4절 6절에 보면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한 소망 안에 있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이 새벽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한 분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한 분이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아멘. 28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뭐를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고, 2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더러움과 죄를 덮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입에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조금이라도 대화만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는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그 은혜를 덮는 풍성한 은혜로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로 덮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과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고 덮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목표, 방향은 분명한데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로 표현했고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네 번째 챕터에서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표현하죠. 영국에서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가면을 오래 쓰면 그 얼굴이 가면처럼 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면을 쓰면 우리의 삶과 걸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데도 아닌 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결단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결단이라고 사도 바울은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연결되는 관계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던 말처럼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로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은 사순절의 첫 이 아침이 우리가 사순절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가정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동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순절의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성숙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오늘 에베소 4장 15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이 바로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방향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하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흔들림 없는, 요동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고 성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덕승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재주가 덕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어도 그 사람의 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의미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과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를 닮은 인격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로 가득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그것을 바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과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작은 예수로서의 말과 손길로 걸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과 걸음과 손길과 입술과 하늘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로 덮고도 남는 풍성한 역사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길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걸음이 되는 복된 삶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거룩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마치는 부활의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승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 위해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